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5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다 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예고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을 접했던 사람들,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들이 본 것을 의심할 수도 없는 게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이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예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기적이라는 현상을 내가 보거나 경험을 하면 그것을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내가 삼아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 내가 더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할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면 그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본질을 뜨겁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욕망을 기적이라는 현상 속에 투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삼는 게 뭐냐?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물론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믿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후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의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게 이제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러 예수님이란 분이 참 대단한 분이네, 이 정도는 내가 인정하며 저분을 더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야, 이분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사로 장례식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르르 달려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고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고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라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긴 했고, 또 때로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긴 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집된 공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안건이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이 공회 입장을 지금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표적의 능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들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은요, 이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48절에 있죠.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당시 공회가 무엇이고 또 공회와 로마는 어떤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두개인파,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1명에 구성된 공회인 거죠. 이 공회를 지칭해서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주관을 했던 유대의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로마는 제국으로서 이 세계를 지배를 할 때 직접적으로 모든 민족과 국가를 로마법을 가지고 지배했던 게 아니었어요. 로마는 그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 민족이라던가 국가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도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최고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로마법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가령 사형이라던가 어떤 좀 크고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것들은 로마가 로마법을 가지고 직접 재판하고 결정을 했지만 좀 더 일상적인 일들, 어떤 종교적인 것들, 또 그 민족의 어떤 특성이 부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산헤드린과 같은 자치기구가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치권이라는 것을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공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산헤드린과 같이 자치권을 부여받은 곳은요, 얼마든지 로마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자치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내란이에요. 내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면 로마는 직접 군대를 투입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뭐 그 지역의 건물들은 물론이고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공회원들이 모여서 48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 내란을 수습하고 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 부와 권력과 명예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로 로마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회원들이 뭘 중요시했고 뭘 두려워했는지가 드러나죠. 결국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즉 공회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헤게모니, 이권,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두려웠던 것이고 로마의 황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뭐가 중요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나의 이권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뭘 선택하는 겁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자칭했던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저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한 이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오늘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생활보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가치가 내게는 더 중요하고 좋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오늘 이 본문처럼 기적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내 삶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질까요? 아니, 왜 내 삶에 자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해야 되나?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냥 지금처럼 적당한 기적, 그냥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기적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내 삶에서 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게 흥분될 것 같으세요? 아마 이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더 주님께 헌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진짜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 내가 가진 어떤 헤게모니라든가 이권, 이득의 문제들, 또는 뭐 내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양들이 나타날까요? 자, 그게 이제 50절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맞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던가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여기서 비롯되는 어떤 말들, 생각들, 행동들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효율성, 경제성, 이윤의 극대화와 같은 이 세상이 만든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말이죠.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는 효율성, 경제성, 뭐 이윤의 극대화와 같은 이런 기준들이 우선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행한다면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교회에서 한 대로 똑같이 살아가시겠죠?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거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습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가치에 따라 교회가 운영이 되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를, 구세주이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일상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근데 이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늘 한결같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계신 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게 늘 효과가 만점인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이자 신학 변증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베테랑 마귀가 이제 막 인간을 유혹하는 일을 맡은 신입 마귀이자 조카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들을 통해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간이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이런 거죠. 너 이따구로 하면 인간 유혹 못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를
우화적으로 설명한 책인데 그 책 중에 한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자,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고 하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귀들이 원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식,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야만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인식이 깨어지려고 할 때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더라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결정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고요. 그 사람에게 동조하는 공회원들이 바로 이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이 마귀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혹시 오늘 나의 삶은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러한 논의 끝에 예수를 죽이기로 공식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성립시키기 위해 여론 몰이를 시작하고 여론 조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그걸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돼요? 그 장례식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봤던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옳다?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면 행복하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예수님의 앞날도 우리의 앞날도 왠지 암울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다라는 놀라운 해석을 달아줘요. 이 해석은 우리를 암울함에서 빠져나와 소망의 미래를 기대하게 해줍니다. 자, 51절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서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이 생각을 더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는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막 내 입술이 벌어지면서 그런 말이 막 그냥 내 입에서 나왔어,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고 그걸 결정해서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획하는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단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 민족을 위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역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태생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걸 이를 통해서 실행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악한 생각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인류 최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되었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가야바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나 믿음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 가진 위험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에 따르는 것인지, 또 내가 뭘 목적으로 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주님 안에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경제성, 효율성이라는 것이 내 결정을 따라오지 못하게 돼요. 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대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든 곳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